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을 싫어할 뿐더러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보는 여러분들의 생김새를 마주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한 감사인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싫고 두려운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성격을 마주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내면의 모습을 여러분은 마주하기가 어떠세요? 여러분, 학생들은 성적표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두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는 애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 꼭대기에 있는 애 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적표를 마주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자기의 진짜 모습, 그 현실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마음에 가득한데 실제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나의 진짜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현실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것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위장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 그래요. 남자들도 그렇게 성형을 한다 그래요. 압구정동에 가면 좌우에 그 성형 병원들이 쫙 있죠. 남자들 손님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뭐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깊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별반 그렇게 손댈 분들이 없으세요. 개성이 넘치세요. 또는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죠. 제가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운동화가 이게 아주 티가 많이 나지는 않게 굽이 높아요. 세상에, 제가 그거를 딱 신고 섰더니요, 제 키가 175점 몇이거든요. 한 176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신으니까 거의 180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맛보고 바라보는 공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신어요. 위장이죠, 위장. 우리 위장하기를 좋아해요. 옷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화장으로 우리를 위장하고. 근데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진짜 현실의 모습,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게 내면의 변화든 외면의 변화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진짜 모습을 싫고 두렵지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마주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내면의 변화, 그걸 통해서 외면의 변화까지도 우리는 가져가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 철칙에 이야기하냐면 그 철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드시 저울을 가까이 해라 이거예요. 저울을 가까이. 왜? 보기 싫어도 자꾸 올라가야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되거든요. 내 현실의 모습을 마주해야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이 태양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텐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전도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지만,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늘 토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미리 연구해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듣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목회자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5시에 이제 하는데 해주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전도서를 하면서는 아유, 내가 왜 전도서를 해가지고 이 말이에요. 아니, 참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걸 마주하는 것 자체가 저도.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들으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구나. 그리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의 모습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 화가 자신이 스스로의 자기 모습을 그린 걸 뭐라 그러냐면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자화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으로 왜곡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악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났고 그 왜곡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자화상이 어떤가?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전혀 꾸미지 않고 전혀 윤색하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우선 오늘 솔로몬은 우리를 학대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보기 싫은데 너 일로 와! 이러더니 솔로몬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우리를 학대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학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솔로몬이 인간이 그린 그 세상의 자화상, 해 아래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우리에게 안내하면서 마치 큐레이터처럼 쫙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작품 보이는 것처럼 뭐예요? 학대의 사회라는 거예요. 학대 사회, 학대의 장차.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학대의 현장을 다 살피면서 그것을 그리고 찍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그 학대 현장에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이에요. 학대받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그 학대 현장에 얼룩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학대가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죠.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 안에, 가족 안에서도 학대가 있어요. 말의 학대, 표정의 학대, 물리적 학대, 학대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보기 싫지만 우리 안에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여성학대, 여러분 장애인학대는 어때요? 신안의 그 섬에서 약간 정신의 발달이 늦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 동안을 노예처럼 부려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지옥 같았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면 온통 세상에 학대 현장. 여러분,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 사람들 참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학대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그들을 부리고선 노임을 주지 않아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협박해요. 너 이러면 강제 추방당한다. 여러분, 곳곳에 우리의 이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서 아이를 학대해요. 너 이렇게 성적 받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 거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에다 집어넣고 문 잠그고 공부로 그렇게 공부에 학대를 해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요. 왜 절망에 빠지냐 하면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을 다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학대받아서. 눈물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학대받으면 눈물 흘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학대, 그래, 그 인생사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학대 사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세상의 인심이 차갑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다 내 편 같은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싹 돌아서요.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많아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절망해요, 솔로몬은. 여러분, 왜 그러면 학대받는 이 사회에 그 학대받는 사람의 흘리는 눈물, 그 피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강력한 권력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눈물을 흘리고 학대받아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부모의 권력이든 그것이 직장의 권력이든 그것이 공권력, 국가의 권력이든 상관없이 모든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억눌리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피눈물을 왜 닦아주는 사람이 없냐면 권력 때문이죠. 왜요? 권력이요, 원래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권력이 악에 의해서 왜곡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에 권력은 섬김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열심히 일할 거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그 악한 인간 안에서 권력이 쟁취되어지고 그 권력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질된 권력, 섬김을 위해서 준 권력을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의 도구로 쓰는 그 권력을 마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해요. 왜요? 그런 왜곡된 권력은 자기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하냐면 무차별적 공격을 하거든요. 무차별적 공격. 그 공격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같이 그 공격을 받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사를 보면 이 악에 의해 왜곡된 권력이 섬김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을 아프게 한 예가 비일비재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갔다가, 제주도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4.3 기념관이 있어요. 제주도에 1949년도에 1948년도에 4월 3일 날 4.3 사태가 났어요. 이 4.3 사태가 뭐냐면 육지에서 공권력이 들어오고 미군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제주도민의 10분의 1, 그 당시에 10분의 1을 무참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기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한 1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추정치는 몇 명이냐면 6만에서 8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민간인들을 그냥 무참히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자기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곡하질 못해요. 자기 자녀가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파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다 닫아요. 살아남은 자기 자녀에게도 절대 네 동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네 형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네 아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해요. 왜? 입을 벌렸다가는 같이 도매금으로 묶여서 어떻게 됩니까? 학대의 현장에 주인공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연좌제예요. 그 유명한 연좌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난 몰라요.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이 학대받는 그 자리에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싹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권력의 폭력과 억압이 들어오면 우리도 얼마든지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왜곡된 권력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을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이게 권력의 왕따예요. 철저히 소외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 왜곡된 권력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요? 집단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히 소외시켜요. 연좌제를 통해서 서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눈빛 교환도 못하게 만들고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게 왜곡된 권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세상을 복귀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아, 세상은 학대 사회구나. 가정에도 학대가 있고, 학교에도 학대가 있고, 아, 직장에도 학대가 있고, 교회에도 학대가 있구나. 권력이 강한 목사는 놀랍게도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왕따시켜서 그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걸로 사용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권력은 원래 주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고, 특별히 연약한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이 이루어내는 건 무엇이냐면 소외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게 뭐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을 자꾸 쪼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상해. 박 권사님, 홍 권사님 이상. 이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배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알량한 권력을 지금 잘못 사용하는데, 만약에 제게 조금이라도 있는 그 권력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함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같이 함께 으쌰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함을 통해서 소외로 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 학대로 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게 원래 권력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세상이 종결된 날,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완성되는 그날에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냐면, 권력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학대받는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피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력의 모습이에요. 진짜 권력은 연약한 자들의 그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바른 목사가 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예요? 제일 연약하고 힘없고 힘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전화통화하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고
그러면 저는 진짜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변질이 돼서 그런 교회의 연약한 분들, 힘없는 분들의 소리를 외면한 채 돈 많고 힘 있고 사회적 권력 있는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그 사람들과 밥 먹고 그 사람들과 친하면 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교회를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가성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 왕따를 당하는 그 연약한 여인, 그의 인생사가 참 남자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권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악에 의해서 왜곡된, 그래서 그 권력, 왜곡된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 학대 사회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학대 사회를 봤어요. 야, 참혹하다, 참혹해. 온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피눈물이 흘려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닦아주거나 그 소리를 듣고 다가가지 않아요. 그냥 멀리 돌아가 버려요. 마치 강도 만난 그 사람, 그 곁을 삥, 자기한테 혹시 피해가 올까봐 삥 돌아가는 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삥 돌아가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러냐면 단 한마디. 이 학대 사회의 참혹함을 보면서 그 참혹함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험했는지 이 솔로몬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죽는 게, 그리고 죽은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이런 학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니 지금 죽은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의 그 근대사를 보낸 분들이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더러운 꼴 안 보고 이제는 죽어서 잘 됐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서 잘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 가면 울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잘 됐다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학대사회, 그 학대사회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면 이런 사회에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진솔한 고백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솔로몬은 3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태어나서 죽든 살았든 그것을 보고 들은 것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학대 사회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여기서 솔로몬이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기네.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오늘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해 아래 악으로 왜곡된 이 학대 사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좋은 것만 찾아보지 말고 그 나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악한 세상의 그 진짜 모습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대 사회를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이 학대 사회의 소리, 그 피눈물을 보지 않고 귀를 막아 듣지 않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학대 사회를 어떻게 해요?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곳을 예수님은 그 학대받는 자리로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함께 고민하시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의 무리로서 교회라면, 교회는 이 학대 사회를 향해서 귀를 열고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 학대 현장이 시대를 거슬러 가봐도 없어지는 예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사회든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대가 일상이 된 세상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푸념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마지 못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악으로 왜곡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화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방조하고 외면했든 그 악의 득세, 그리고 악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학대받는 걸 우리는 다 그냥 방관하며 방조하며 동조하며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제 경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보면 또 봐요. 또 봤다라는 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또 보니까 어디로 가서 보냐 하면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보니까 회사에서도 경쟁을 해요.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고 학원에서도 경쟁하고 운동장에서 애들이 노는데도 경쟁을 해요. 놀이터에서도 경쟁을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혈육인데 경쟁을 해요. 큰애와 작은애가 으르렁거리면서 경쟁을 해요. 교회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에 경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경쟁이 없는 곳이.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 경쟁하면서 수고하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하고 성취를 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성취했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와 하고 좋아해요. 행간에 쳐져요. 여러분, 참 그게 묘한 게,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이긴 이 둘째 아이인데 이 아이를 좀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보니까 첫째보다는 자기가 뭐 키도 작고 또 왜소하고 제 마음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팩을 넣고 게임하는 게 있어요. 게임을 했는데 얘가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주로 졌거든요. 이겨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행가래를 해줬어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행가래를. 야, 세상에. 얼마나 가벼워요. 행가래 하기도 쉽더라고요. 행가래를 쳐주는데 그 행가래를 받고 웃는 그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그 만족함. 제가 지금까지 제 얼굴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만족을 내 얼굴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행가래를 받고 온몸을 거기다 맡기면서 웃는 그 얼굴이요, 제가 지금도 잊질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또 쳐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좋아해요. 만족하고 성취하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뭔가를 이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노력과 재능을 사용해서 성공하고 성취한 이면을 보니까 그렇게 앞에서 막 와 하던 그 사람이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깜짝 놀란. 야, 세상이 보이는 건 참 아름다워요. 그 컷을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웃으면서도 시기와 질투로 그 성공한 사람들을 막 마음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가 빽이 있어서 그랬겠지. 네가 뭔가 기회가 좋아서 그랬겠지. 나에게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나도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온갖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 안에 온통 경쟁이고 그 경쟁 뒤에는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저들로 하여금 열심히 수고하게 만들었고 수고한 사람의 성취와 성장을 깎아내리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물이 많이 연못에 찰 때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물이 동할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이 동할 때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수많은 장애인들이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물이 연못에 가득 차면 가는데 제가 지금 신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이미 어떤 사람이 먼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언제나 내가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갈지 지금 늘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여러분, 물이 동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던 장애인은 형제며 뭐예요? 동료예요. 가족들보다도 더 친밀해요. 왜요? 같은 뭐예요? 장애우거든요.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통하는 게 많아요. 너 니네 부모한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런 학대 받았지? 나도 받았어. 야, 너도 그랬니? 그러면서 같이 울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만 동하면 그들은 적이에요. 물만 동하면 그들은 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뭔가 그 물에 자기를 담근 사람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시기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에요. 평상시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넌 낫기를 원해. 너도 낫기를 원해. 우리 서로 잘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하면 밟고 일어서야 되는 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 사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얘기해. 친구 같지? 그런데 속으로 너를 질투하고 있어. 너를 시기하고 있어. 네가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너 안 되기를 기도하진 않지만 은근히 마음에 바랄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뭐요? 사촌이 밭을 사면 어때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더해요. 형제가 땅을 사도 배 아파요. 우리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매 둘이 있어봐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예뻐져요. 갑자기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의술의 은혜인지 이뻐져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쁘다고 막 칭찬받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동생이 어떨까요? 반드시 배 아파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이러자 언니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이런 거 없어요. 언니의 예쁨이 내 예쁨이야? 아유,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권고하냐 하면 이렇게 권고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권고하냐 하면 우리 5절부터인데요. 5절부터 읽지는 않겠어요. 5절부터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고하는 일을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팔짱을 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팔짱을 꼈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해요. 에이, 어차피 질 거, 어차피 밟힐 거, 나는 에이 됐어. 그리고 탁 팔짱 끼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경쟁에서 쓰디쓴 아픔을 겪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팔짱 끼고 시간과 재능과 힘을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몸을 축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축내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쟁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두 손으로 꽉 잡는 거예요. 두 손으로 꽉 잡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아까 살펴봤던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온 두 손에 성취로 가득한 사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왕은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쟁사회에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질투해요. 누구를? 그 보잘것없는 다윗을.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사울 왕이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신체적인 부분에서 지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진짜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이름이 영어 이름이 조나선이라고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을 참 저는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다윗이 나보다 다윗에게 있는 그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손에 움켜진 걸 놓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폐해져요. 그의 삶은 피폐해져요. 다 떠나요. 다 떠나요. 그에게 조언하던 사무엘도 떠나고 그 옆에 있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떠나고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솔로몬은 이 경쟁사회에서도 그래도 헛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뭐라 그래요? 한 손에만 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손에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수고하며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손에 줬다는 건 한 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폈다라는 거죠. 폈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 성취를 했는데 한 손은 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적정한 수준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을 펴서 남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성취와 나눔이 균형을 맞추는 삶이 이 해 아래에서 그래도 평안한 삶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그래도 홀로 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중독의 현장이에요. 우리 중독의 현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중독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중독의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일을 끊임없이 해요. 일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수고가 끝이 없어. 늘 수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양할 가족이 없어요.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인데 부요해.
그러면 좀 쉬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 쉬지 않아요. 계속 일해요. 왜요? 일에 중독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일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좀 더예요. 좀 더. 좀 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이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보면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요? 좀 더 높았으면, 좀 더 얇았으면, 좀 더 컸으면, 좀 더 튀어나왔으면. 아니에요? 좀 더, 좀 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좀 더, 좀 더, 좀 더 가졌으면, 좀 더 예뻐졌으면, 좀 더 편했으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일을.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전거에 내려서 쉬면 되는데 자전거에서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고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면 되죠. 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구름도 보고 옆에 산들거리는 꽃들도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다시 타면 돼요. 그런데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자기는 쓰러지고 그러면 낭패를 당하고 자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이 없을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왜 중독에 빠지냐 하면 뭐예요? 눈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배라 그러죠? 여러분, 보배의 극단은 뭐예요? 엄청난 저주예요. 너무 가치 있죠? 그 눈이 변질되어 버리면 얼마나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은요 블랙홀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눈에 보여줘도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의 수준을 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다가 한 1000만 원 됐어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살던 눈의 높이를 올리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 1000만 원 벌게 됐다고 사람들이 와 만족하고 너무 행복해 그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돈 없어 죽겠어. 아니, 200만 원 벌 때도 살았는데, 300만 원 벌 때도 살았는데 10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는데도 여전히 돈이 없대요. 여전히 힘들대요. 왜요? 아, 눈이 높아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옷 저기 아울렛 가서 한 10만 원 미만으로 샀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디 가야 돼요? 백화점 가야 돼요. 평촌에 있는 백화점 아니에요? 저 삼본에 있는 백화점 아니에요? 어디요? 저 강남에 있는 백화점 가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눈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삶의 수준을 높이고 눈을 높여버리면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좀 벌게 됐어도 눈을 유지하세요. 떡볶이 먹던 거 그대로 드세요. 아, 맛있네 떡볶이 이러면서 드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가끔 랍스타 드세요. 랍스타 계속 돈 번다고 먹으면 뭐예요? 맨날 돈 없다 그래요. 다 돈 어디로 갔어? 이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족은 없어요. 왜? 랍스터 맨날 먹으면 뭐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제가 한번 8절이 중요해요.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에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중독된 사회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불행한 수고다, 불행한 애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헛된 애씀이다. 왜요? 이 사람의 애씀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사람의 모든 수고는 타인,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둘 때 거기서 우리는 헛되고 불행한 수고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수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할 때 그 밥 짓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수고에 사람이 빠지면 그때서부터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불행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사람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빠져버리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게 없어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불행한 수고를 하는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의 다다익선을 취하지 말라 그래요. 재물 더 이상 취하지 말고, 재물 때문에 일하지 말고,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하라 그래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다다익선을 취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12절 함께 쭉 유명한 구절에서 읽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중독의 인생, 그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 솔로몬 뭐라고 조언하냐면, 중독 사회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람을 그 속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9절부터 12절은 뭐냐면 중동의 여행길, 이 팔레스타인의 여행길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여행길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중동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거든요. 강도한테 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혼자 가면 패해요. 그런데 둘 이상 가면 어때요?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동의 날씨는요, 낮과 저녁이 천지차예요. 천양지차. 그래서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여행길에 그 차가운 그 밤을 같이 지내려면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이 여행길을 가는 그 수고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솔로몬은 이 학대 사회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 중독 사회에서 그 험난한 시간을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부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12절. 왜냐하면 뜬금없이 이상한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복기를 통해서 관찰한 이 세상의 자화상은 학대하는 사회고, 경쟁하는 사회고, 그리고 중독된 사회예요. 그 사회 속에서 그 힘든 시간을 살아냈던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 그렇지만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둔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늙은 왕의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감옥 같은 삶을 살아요. 감옥 같은 삶. 그 감옥 같은 삶을 살아요. 학대받으면서. 왜요? 끊임없이 이 늙고 어리석은 왕이 이 젊고 지혜로운 젊은이를 어떻게 해요? 계속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잘것없던 그렇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돼버려요. 누구 얘기 같아요? 다윈 얘기죠. 다윈 얘기죠.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이 세 아들 보잘것없었는데 그 다 가진 사울왕, 그런데 조언자를 해고해버려요. 조언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해고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젊은 지혜로운 이 젊은이를 핍박하고 학대해요. 그리고 그와 끊임없이 경쟁해요. 그와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솔로몬이 위에서 이야기한 그것이 더 나으니라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권력을 나눠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요. 아무리 연약한 존재도 학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다윗이 결국은 역전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1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모든 학대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그 중독 사회에서 왕도 인기에 중독되고 사울도 사람들의 백성의 그 목소리에 마음이 뺏겨서 좀 더 나를 더 응원해주고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독, 그 인기의 중독, 명성의 중독에 빠진 그 사회, 그 사울이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하나님은 바꿔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의 환호를 받고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늙고 이제 유능한 새로운 젊은 사람이 딱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버리고 그 젊은 사람을 택해요.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압살롬의 쿠데타를 모든 백성이 환호하며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다윗을 쳐버려요.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학대와 경쟁 그리고 중독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의 권력과 인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간, 악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들이 그려내고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학대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경쟁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중독의 모습. 그 사회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그래서 겨우 성취하고 그 인생의 성공을 맛봤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도대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요. 네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았던 그 현실, 여전히 문을 열고 나아가면 그 현실, 그 후미진 곳에서, 아니면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이 학대의 현장, 이 경쟁의 현장, 이 중독의 현장을 보라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하라고. 해 아래 인생 가운데 진짜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여기다 소망 두면 언젠가 우리가 학대 사회에 학대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사회에 짓밟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독의 세상 속에서 중독되어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 악순환에, 그 순환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현실에 절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해라. 왜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에게 물어요. 앞으로 커서 무슨 꿈이 있어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돼서 뭐 할 건데요? 어려운 사람, 정말 그 죄 없는 사람을 잘 판결해서 그 사람들을 놔주고요,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지. 여러분, 아이 때 이런 말 안 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힘없는 사람 돌봐줄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는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현실에 자기의 삶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시기 질투하면서 남을 짓밟는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좀 더 그 삶의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해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만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심으로 절망했을 때 그는 시편에서 그 절망을 이야기해요. 내 뼈가 녹을 정도로 절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절망을 넘어서서 다윗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학대의 사회, 이 경쟁의 사회, 이 중독의 사회에서 철저히 망가지고 철저히 실패했을 때, 그때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막 살아. 아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라라고,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코를 박고 현실에 살아가요. 이게 다인 것처럼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그게 다인 것처럼 여기며 살면 나중에 헛되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눈을 해 위를 바라보며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적나라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해 아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